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평화를 주셨고 안식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쉼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받은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간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길에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강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함께할 때 아버지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쭉 주일 오후에 함께 상고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85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은 이 85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현재 그들이 필요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미래를 소망하는 이런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면 그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자신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사실은 다양한 컬러의 신앙이 있는데 구원의 완전성, 또 동시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적으로 완전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 극단적인 또 다른 오류에 빠지는 신앙에 이제 전락하게 되는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구원파라고 표현하는 개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현재적 의의를 말하고 완전성을 말하고 구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들어보면 또 말씀에 의해서 그런 또 논리가 성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말하지만 성경은 전체를 보지 않으면 항상 그 한 곳에
내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역사,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뭐 우리 안에 구원파만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신앙들이,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그것도 또 그것을 반복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신앙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다르지 않은 것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것이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또 때로는 수없이 절망도 하고 또 배교하는 모습까지도 보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가, 우리 항상 나한테 부족한 것, 내가 아쉬워하는 것, 혹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착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성인의 다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필요한 것에만 집착하잖아요. 그러다가 필요한 것이 딱 정작 손에 잡히면 또 관심이 없어져버려 내던져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과거의 모습, 다시 말해 옛사람의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옛사람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다는 것은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만들어감이라는 것은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건과 거기에 합당한 내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사건과 함께 나는 그 의롭다 하신 사람으로서 합당한 내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 안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난데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나를 그렇게 허락하셨고 나의 신분을 그렇게 보장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그러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깝깝할까, 이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답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단순히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큼 내 노력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은 그야말로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돌아보는 역사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넓게는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고, 더 넓게는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섭리, 어떤 사랑을 나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특별히 역사를 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다 또 찾아보다 이렇게 하다 보니 요즘에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사를,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됐어.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고 누구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기도 하고 온갖 모습들이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그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런 계획하고 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 중에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면 정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올 수 있었을까? 아무리 돌아보아도 정말 신기하다라고 할 만큼 정말
그들 스스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찾아오는 사람들, 와야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또 감사한 게 있어요. 그 또 감사한 게 뭐냐면 한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대부분 말이죠.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었어. 그게 한국교회의 복이라고. 정말 그들이 뭘 했던 해당 분야에서 다 소위 세상말로 1등한 사람들이야. 수석으로 졸업하고 뭔가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삼성의 특채로 들어가 있는 사람, 이미 졸업과 동시에 가기로 돼 있는 사람들이 그거 버리고 오는 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걸 보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기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던지고 와. 그 오자마자 얼마나 힘들어요. 상상이 안 되는 문화적 충격을 받잖아요. 일단은. 네? 지금처럼 온라인 세상이 아니다 보니 저쪽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하는 거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에 간다고 하긴 했지만 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오는 거잖아요. 와서 딱 눈을 보니 이게 한심한 것도 보통 한심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을 대해야만 했던 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상상이 안 되지요. 그런데 오게 하시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정말 앞선 사람들이 오거든요. 와서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심는 작업을 하고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결국 죄를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거, 죄를 가르쳐 준 거, 복음을 가르쳐 준 거. 그래서 하루아침에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하루아침에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 참 이분도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정말 탁월한. 우리말 사전을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전도 없었고 사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말 사전을 선교사가 만들었다고. 물론 그 전에 언더우드가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은 있지만 언더우드는 완성 못하거든. 근데 이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말 사전을 만들거든요. 사전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학 작품들, 우리 고전들을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서양에 소개해주는 일. 정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탁월한 문학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어학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말 익히고 한문 읽혀야 되는 거죠. 그걸 해석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서양에다가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사람, 이런 역할을 했고 또 서양의 많은 문학들을 한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세상에 우리가 소설이라는 개념, 문학 작품이라는 개념을 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선교사 게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보면서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편지하기를 뭐라고 편지하냐면 1세기가 지나가면 이 나라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그랬어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지금은 이 형편이고 이 상황이지만 1세기만 지나가면 이 나라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 거다. 그 뜻을 품고 그걸 확신하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초기에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이승만이나 이상재 선생이나 서재필 박사나 이런 사람들 조선 정부가 조선협회 폐쇄시키면서 다 잡아서 한성 감옥에다 가둬놨잖아요. 이 사람들을 매일 찾아가서 옥중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이 게일입니다. 옥중에서 변화가 되고 옥중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러일 전쟁이 터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자유를 얻었어요.
나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누굴 찾아갔겠어요? 게이를 찾아간 겁니다. 우리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감옥에서 배웠던 성경 말씀 갖고는 안 됩니다.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일이 당시에 목회하고 있던 것이 지금 연동교회예요. 종로가 연동교회. 거기를 출석하면서 게일 선교사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다 된 겁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 게일. 정말 자기네라 있었으면 잘 나갈 사람이고 뭔가를 해도 크게 할 사람이었는데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했던 그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떤 커다란 사건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참 감사하다라고 표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속성은 우리를 뒤틀리게, 우리 속에서 뒤틀린다고요. 끊임없이 뒤틀리고 불만이 생기고 뭔가 아쉽고 뭔가 원망스럽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사람 아니야. 모두가 있다고. 그러니 은혜로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로 살면서도 늘 우리는 마음속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덮으시고 고백하는 게 1절부터 3절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덮으시고 주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를 깨우치고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죄를 씻는 작업,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 생각도 마음도 마음 씀씀이도 인격도 우리의 생활 습관까지도 바꾸어져 가야 돼요. 내가 안 되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을 발견되면 돌이키고 새롭게 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열심히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눈디가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안 써서 저축해서 돈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저축 많이 했다고 자랑할 수도 있잖아. 너 10년 살았냐, 나 더 20년 더 산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지나가면 그만이야. 어저께가 다시 안 돌아온다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움직일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거 뒀다가 아무 쓸데기 없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 순간부터 이건 내 게 아니야. 이미 내가 움직일 때 이게 내 거라고.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내가 뭘 하든지 열심히 움직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수고하는 것을 결코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체력도 지혜도 재능도 영원히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주어진 시간 속에 감당할 수 있을 뿐이고 건강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 4절 말씀부터 쭉 넘어가서 이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두 가지 주제로 딱 나누어줘요.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긍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쁨의 목표,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로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인생의 과정이에요.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기뻐함으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무엇을 기뻐함으로 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소유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 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시간을 가지고 있던, 체력을 가지고 있던, 재능을 가지고 있던, 물질을 가지고 있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것인가, 나만을 위한 나의 시간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아무도 불평할 수 없는, 차이가 없는 24시간이라고 하는,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할애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난 이후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한 나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나의 의지가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먹고 살게 되면서 한국 사람들의 취미 생활이 참 다양해지잖아요. 또 여가를 보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걷는 거잖아요. 온갖 삼천리반도가 길입니다. 무슨 둘레길, 무슨 길, 온갖 길 만들었는데, 바다 안에, 여러분, 저 대청도 섬에 가면요, 섬을 데크로 둘러놨어.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더 한심한 게 뭔지, 파도 한 번 치면 다 무너져. 주민들이 거기다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보기 좋으니까. 파도 한 번 치면 뭉가지면 그 다음에 또 그냥 또 누군가 온다 그러면 또 갖다 세운대. 돈이 넘치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온갖 군데 길을 만들어 놓고 온갖 군데 걷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편성해서 교회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 순례길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전국에 순례길을 만들겠대. 이 아이들을 저기 신안내 섬의 그 12사도길, 여러분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서 아시죠? 그 보라색 마을 만들어가지고 섬에 조그만 예배당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텔레비전에 많이 소개했잖아요. 그거 만든 사람이 요 아이템을 가지고 전국에 요걸 만든다고. 뭘 해달라고 그래서 힘든데 그 속초까지 가서 논문 하나 써가지고 발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야. 그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정작 부탁은 딴 사람한테 받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강원도의 초기 선교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온갖 길을 만들어서 걷는 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니까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건강해서 뭔가 다른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것도 문제잖아. 그런데 그 이상 아니라고 하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순례길의 개념이 좀 더 발전하면 좋겠다. 제주도에 가면 순교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주도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순교자의 길, 제주도 사실은 그 6.25 전후해서 4.3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해서 그 순교하신 분들의 그 여정을 찾는 길들이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다 그러면 좀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만들어 놓게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
분명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 올레길 걸으면 다 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지도 몰라, 대부분. 올레길만 찾아가지. 예. 이건 또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운동을 하더라도, 걷더라도. 예를 들어서, 왜 저 스페인에 가서 산티아고 가는 길은 다 걸으면서, 응? 그 돈이 한두 푼이요? 거기까지 가는 돈이 오면 시간을 얼마 들여야 돼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서 걷는 일은 왜 안 될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이 왜 못 미치나, 그리고 왜 나는 시간을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뭘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고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내게 주신 건강과 기회도 훨씬 더 보람 있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뻐하는 나의 모습, 주님을 기뻐하는 것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것을 소원하는 자세에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고 내 마음을 사용한다고 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정말 의미 있고 또 그 의미와 더불어서 내 자신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여력이 생긴다 그 말이죠. 비슷한 예를 다시 든다면 그런 거예요. 전국의 그 가톨릭에서는 성지를 만들잖아요. 성지를 만드는데 인천에도 지금 여기 장수동 인터체인지 올라가는 그 고가도로 밑에 이승훈 그 기념관 지금 만들잖아요. 사실 이승훈 묘지가 그 산꼭대기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거기 묘지도 옮겨서 없다고 지금 없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승훈 기념관을 만들어요. 저 150억 들어가는 겁니다. 시가 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천 기독교회관에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가톨릭은 찾아먹는데 우리 기독교는 왜 그것도 못 찾아먹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하는데 지금 지자체들이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요, 뭔가 건수만 있으면 씁니다. 찾아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도 못 찾아먹고 있다고. 그 무덤 빈 무덤밖에 없었던데 거기다가 150억 투자해서 기념관 진다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위 해설사, 요즘 말로만 해설사들 훈련을 시켜요. 해설사를 훈련을 시켜서 그 안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해설을 하는 거죠. 역사적 의미와 천주교 의미를 해석하죠. 시간을 쓰는 것이고 자기는 봉사하는 거지만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그 귀한 시간이고 또 그 같은 시간에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전수시켜 주는 거죠. 아마 가장 많이 하는 것 언제 한번 잠시 말씀드렸어요. 여기 당진에 가면 신리라고 하는 신리 성지가 있습니다. 여긴요 주일날이면 몇천 명이 와요. 주말 공휴일은 몇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 몇십 명씩 딸 잘라가지고 계속해서 그 해설사들이 인솔해서 들어가서 돌고 나오거든요. 거기서 해설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끔 농담삼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정말 굉장한 그 뭐랄까 영향력을 주는 그런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전부 미사에 참석하게 해서 성찬을 받고 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것이 엄청난 힘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걸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사용해서 같은 공간 속에 살면서 무엇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가. 해설하는 사람은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보람도 느끼게 되고 그걸 함으로써 자기의 신앙도 더 성숙하게 되고 또 거기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영향을 또 받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의 신앙이 이어지기까지 수고했던 사람들, 고생했던 사람들, 희생당했던 사람들을 돌아보게 돼요. 다시 다짐하고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같은 시간을 우리가 허락받았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꼭 그러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직접 내가 수고할 수 있다면 수고하는 기쁨을 내가 아끼지 않고 수고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만히 있어서 풍요로워지지 않아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풍요로운 사람이 된다. 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그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이 스스로 성장한다고요.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까지도 생긴다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미래에 대한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앞길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기억해.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의 구조를 바꾸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내 생각의 구조를 바꿔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나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허락받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서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물들을 이해하고 사회를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자로서의 안목을 가짐으로써 사회에 대처하고 사회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내 본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직업으로 가지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 내가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보람이 있고 그 같은 일을 통해서도 얻어지는 감격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답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자신도 감격이고
동시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부러운 모습인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점점 세상이 디지털 기능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학습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그러면 지금은 네이버가 답입니다. 네이버가 선생님이고, 네이버가 길잡이고, 알아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거야. 어디 가서 얘기하다 보면 요새는 깎아 맥힐 때가 많아요. 왜? 요즘에는 엄한 소리 했다가요, 그 자리에서 퇴출됩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 전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내 강의 안 한다고. 나 안 한다고. 들으려고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판정하려고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들으면서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검색합니다. 지금 검색.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어디까지 맞는 소리인가, 무슨 헛소리인가, 안 소리인가, 맞는 소리인가, 틀린 소리인가 검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뭔가 삐딱하게 옆으로 가면요, 즉시 질문합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재미가 없어요. 뭐 하려고 와서 앉아있어요? 그냥 검색해서 알아보지. 오늘날 학교 교육이나 교육도 다 문제가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거죠. 교육은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지식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지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그 지식을 어떻게 응용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내부가 안 가르쳐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르쳐지는 거예요.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지금 메타버스 얘기하는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왜 완전 써야 돼요? 관계예요. 신앙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갖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딪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버거워요. 귀찮아요. 요즘 세대들이 이게 점점 이것 때문에 쉽게 사이버 세계에서 지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착각입니다. 한 번만 만나보세요. 뒤틀립니다. 다. 의견이 안 맞습니다. 만들어지질 않아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확인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함께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함께 이루어가고 그 과정 속에 의견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래서 부딪히기도 해요. 괜찮아요. 안 부딪히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 더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요, 부딪히지 않아요. 동시에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뜻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선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 땅에 세워가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하감 내려다 보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 때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약속하신 은혜를 드러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 그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편 85편 말씀 잠시 돌이켜보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함께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